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은 마귀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이 아프간에서 미군이 절수하면서 며칠 만에 이 아프간의 정부군이 반 텔레반의 테러군에게 백기를 들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지면은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고 전쟁은 이겨놓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과 혼과 육의 병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귀신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앞에서 마음의 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욕심과 성욕이고 그 외에 잔악한 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출세예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우쭐대고 마음에 교만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뜨면 같이 읽어도 됩니다. 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갈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셨니? 그래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했고 이 마귀는 권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유혹했지만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대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마귀의 악한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은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친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은요, 이 말씀을 믿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직분 가졌다 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 만큼 그 믿음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지키고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믿음을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야 마음대로 출입하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좀 안타깝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면은 죄를 짓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마귀에 끌려가면 가난과 실패를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여 이 사역은 마귀와의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해왔고 예수님은 마귀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공격의 처소가 어디냐? 생각인 것입니다. 왜 거기를 먼저 공격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교회에 오겠다는 생각을, 결단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한 생각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제사함받고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 생활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잡수시는데 어떻게 잡수세요? 아멘으로 잡수시는 겁니다. 속으로 아멘 안 하고 노멘 하면 안 잡수신 겁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말씀을 잘 잡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수없이 고쳐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이제 뜨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같이 읽어요. 예,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라. 이렇게 골라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 고쳤습니다. 전수 고쳤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마귀는 인간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붙잡아 이렇게 악마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그 많은 병이 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잡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귀신에게 눌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잘 글씨가 안 보이죠?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단으로 인해서 벙어리 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는 말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도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었고 벙어리 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을, 이렇게 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얼마나 병 고치는 일, 돈도 안 받고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또 그리고 기도를 크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예, 요즘 건강하다고 그러시면서, 아, 목사님 내가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고. 나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좋은지.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질러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병이 나셔서 아주 저녁을 밥을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고 또 소리질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를 파괴적인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좀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몸이 뒤틀리고 병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서 그래 됐다고 그랬어요? 18년 동안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몸이 뒤틀어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는 악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의 사역 속에 어느 곳에 가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이 고치신 병은 귀신에게 눌린 병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의 10장 3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2,000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2,000명이 다 죽습니까? 몇 명이나 죽어요?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 급성 폐렴 바이러스예요. 급성 폐렴 바이러스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폐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슉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염병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계속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들은 분은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오고 또 직장에서 나오신 분도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 돼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정말 철저히 예배, 철저히 기도, 여러분 귀신 들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 사회, 국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귀와 이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병들어 죽어도 솔직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 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66권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순종하려고 해도 못 쓰는 거 안 되는 말씀 불순종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에 힘써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병들어 죽어도 병원만 쫓아다니고 의사만 쫓아다니고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귀신 쫓으면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됐습니까? 귀신을 안 쫓는 것이 진짜입니까? 쫓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제자입니까? 생각을 철저히 해보세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의사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병원 쫓아다니는데 몸이 병들었다고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와 기도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몸이 감기만 와도 교회 가서 기도하자, 몸살만 나도 기도하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자, 이랬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려고 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가슴을 치는 일이죠. 뭐 철야 기도를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마귀에게 다 내주는 거죠.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하셨다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병원에 다녀보세요. 처음에는 병원 한두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차츰차츰 병원에 가면 갈수록 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가져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렀고,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를 범하게 되면은 마귀와 귀신에게 패하게 되고 마치 압북한 같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간 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정말 결과는 뭡니까?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완전 무장.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에베소 6장 12절에서 17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과도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도 씨름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도 씨름하고 죄와도 씨름하고 마귀와도 씨름하고, 이 씨름은 혈과 육, 인간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씨름은 인간과 대항하는 씨름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씨름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배후에 있는 사단과
이 악의 영들과 공중군세 잡은 타락한 영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배후에 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또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끌려 마귀의 종살이로 살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거기 가서 비참한 후회가 되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신갑주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전신갑주란 당시에 세계 최강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전투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용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진리입니다. 즉 이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를. 이 몸 중심이, 그러니까 중심을 묶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이 몸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쪽에서 여기 벽돌을 한다고 우아마를 잘해 가서 빌려다가 이걸 힘을 줬어요. 제가 힘을 줘서 탁 했는데 헛방을 친 거예요. 몸이 확 떨었는데 이게 그 우한마는 저기가 나가 떨어지고 내 몸은 이쪽에 나가 떨어졌는데 못 일어나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붙잡아서 일으켜서, 근데 이 다리가 제일 힘을 못 쓰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하고 입만 벌려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연세 프레임 병원이라고. 갔는데 이제 두 가지를 찍는데 하나는 싸요. 하나는 비싸고. 그래서 제가 싼 걸로 촬영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된대요. 그 MRI가 비싸더라고요. 그걸 찍었어요. 찍었더니 2번, 3번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내려앉아서 딱 신경을 누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여기다 셀을 넣고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안 됩니다, 이게. 어이구.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장 못 합니다. 셀을 넣어도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이제 목회 끝났구나.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온다. 허리.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실험하려면은 허리를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 수술하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350만 원. 돈이 현찰이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그 자리에서 카드 350만 원 나옵니까? 물어보려고 딱 전화가 와서 카드 350만 원 뭐 하려고 그러지? 여기 수술을 들어가려고 그런다니까. 당장 펄떡펄떡 뛰면서 빨리 오라고, 목사님이 능력 없고 그렇게 거기서 수술하면 되냐고. 기도해서 고쳐야지. 정말 내가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참고 가자. 참고 왔어요. 와서 이게 더 거기서 약을 줘요. 이렇게 일주일 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탁 놓고 이왕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기도해자.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목회하라면 고쳐줄 것이고 목회하지 말라면 안 고쳐줄 것이니까. 기도를 한 일주일도 아니에요. 며칠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새벽에 운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오죠.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옆으로도 누워도 아프고 큰일 나요. 이게 아파서. 그래서 반드시 누워 있어야 잠도 안 오고 여기는 여기 아프고 그래야 어떻게 깜빡 잠들었어요. 이틀인가 됐는데 잠들고 딱 눈 뜨니까 눈 떠서 이게 안 아픈 거예요. 일어나 보자. 일어나니까 싹 난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고 이제 우리 한편으로는 이제 싸움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가서 또 사진을 찍어 봐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낫는지 안 낫는지. 한편으로는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고쳐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왜 자꾸 의심하냐.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프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이 말씀. 이성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진단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힘이, 영적인 힘이 이 허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허리를 안 아파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흉배란 여기 여기 목 아래 이렇게 목 아래에서 이 허리 밑에까지입니다. 배꼽 밑으로 이렇게 해서 소개로 쫙 이렇게 만들어서 뛰는 것인데 이 가슴과 속의 장기를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참소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죠? 이거 중요해요.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 피, 중요합니다. 어린 양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서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패가 뭡니까?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의. 이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눈으로 이 세상을 덮듯이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우리를 의인, 죄가 1.0 콩콩마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는 사람이 고소. 이 소송을 하는 사람이 소송하는 존재인데 일러 바칠 게 없는 거예요. 일러 바칠 게 없어요. 하나님 매를 때릴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배는 곧 믿음의 의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시밭길이요 돌밭길이요 어느 데 가서도 이렇게 가시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무사히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예비하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뭐냐? 용서와 의의 신발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용서와 의의 신발.
그래서 죄악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결의 신발을 신으면 세상과 마귀를 짓밟고 갈 수 있고, 치료의 신발을 신으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축복의 신발을 신으면 저주와 가난을 짓밟고 나갈 수 있고, 부활과 영생의 신발을 신으면 사망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 이 전신 방어 수단인 것입니다. 마귀는 감각과 이성과 경험과 낙심의 이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서야 되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이제 말씀에 굳건히 있을 때에 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래도, 또 회오리 바람이 치고 풍랑이 쳐도, 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도끼나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이 단단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투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는 사상,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인 구원, 다 같이 합니다. 전인 구원. 내 몸, 이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몸도 구원하고 환경도 주님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걱정 없다. 칼을 들이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야,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이럴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투구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은 요즘 옛날에는 신문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일 먼저 이 무엇을 많이 보느냐면은 이 핸드폰.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은 뭐 3분, 2분 보면서도 성경은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염려가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말씀 듣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대접은 가서 어른 앞에 가서 할 말 있어도 하지 않고 어른 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뭘까요? 설교 잘 듣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탄약과 같아요. 탄약, 총알과 같아요. 우리는 욥의 시험을 볼 때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 배후에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해보시다.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도무지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셨어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에 19절 같이 또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마귀와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무장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제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도 해야 되지만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금세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또 은혜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는 기도, 또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성령을 채우는 기도는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